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첫 번째로는 외적 어려움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실제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적국의 침입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적 어려움들,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정말 외적 탄압으로 인해서 외적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외적 어려움이 쓴다면 꼭 뭐가 있어요? 내적 유혹이 있어요. 교만의 이름을 입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실제로 다윗도 그랬던 거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다윗을 유혹했다는 거. 그런데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그 유혹에 빠져서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교만에 빠진 거죠. 교만에 빠져서 정말 자기 자랑으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는 그 당시에는 어떨 때 하냐면 전쟁 때. 다르게 말하면 이걸 자랑하고 과시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야, 전쟁도 아직 일어나지. 전쟁이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갖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난 괜찮겠네? 그날의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말립니다. 말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은 신하였어요. 요압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당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뭐예요?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인구조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조언을 해요. 막아요.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엔 뭐예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이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네가 택하라. 뭘 택하냐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심판의 종류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쭉 들여다보면 다윗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는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점은 뭐냐면 항상 빠르게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요. 회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용서와 책임은 다른 문제. 하나님이 비록 용서해 주시지만 뭘 하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뭘 선택해야 되냐? 심판. 네 마음대로 내가 널 심판할 텐데 무슨 심판을 받을지 선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며요. 예, 용서해 줍니다.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물론 용서해 주죠.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을 박혀져 있으면 잘못 못을 박았어요. 그럼 이 못을 뭘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그런데 뭔 났습니까? 못 자국은 남잖아요. 용서는 이 못을 빼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국들, 죄의 결과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다윗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기근을 선택하든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든가 아니면 전염병에 3일 동안 있든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판을 받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받겠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뭐예요? 결국에 이것은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혼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이 말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내가 때로는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징계임을 깨닫고 그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늘 돌아봤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정직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착해요. 아이가 너무 착하고 바르고 또 집안일도 잘 돕고.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정말 착하고 좋으니까 너무 귀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대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지내고 말썽 안 피우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에 있었는데 보육원에서는 그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내쫓아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보육원에서는 정말 규칙도 잘 지키고 바르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입양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혹시라도 입양이 파양되진 않을까? 이 부모님들이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정말 널 사랑하고 너는 여기서 쫓겨나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정말 정죄하고 벌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말 우리의 모난 것들을 고치길 원해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다윗처럼 정말 우리도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것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까지 언약한 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